먼저 양해를 구합니다. 제가 목회 현장에서 지금까지 이렇게 전 세계적으로 집회가 몰렸던 적이 없습니다. 전 세계 52개국을 가야 하는데 몇 년 전부터 집회를 잡아놓고 못 간 교회들, 나라가 52개가 됩니다. 국내에서는 이제 내일부터는 4일 동안 대구시 복음화 성회를 위해서 집회를 인도하고, 그 다음에 9월 9일 날 그 다음 주에 올림픽 체조 경기장에서 9,720개 교회가 참여하는 집회를 인도하고, 그 다음에 아산시 복음화 대성회 해서 올해만 지금까지 100여 군데, 이제 남은 것이 20여 군데가 남아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기도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성경 66권 가운데에 스가랴서가 있습니다. 이 스가랴서는 예수님께서 오시기 전 약 BC 520년에서 518년의 사이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이사야 34장 16절에는 하나님께서 너희가 성경을 읽을 때에 이렇게 읽으라고 말씀합니다. 이는 여호와의 입이 이를 명령하셨고 그의 영이 이것들을 모으셨다 했습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성경 66권은 하나님이 명령을 하셔서 사람들이 기록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말씀을 읽을 때에 대단히 항상 경건한 마음으로 말씀을 읽으실 때 요한복음 1장 1절은 말씀은 하나님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항상 하나님을 만나는 심정으로 성경을 읽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말씀을 전하는 주의 종들에게 경고하시기를, 잠언 30장 6절에는 너는 말씀 외에 다른 것을 더하지 말라. 다른 것을 더하면 내가 너를 책망하겠고 너는 거짓말하는 자가 될까 두려우니라. 거짓말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성경에 기록된 것만 하나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기 전 약 520년에서 518년 사이 기록된 이 스가랴, 특별히 9장 11절에서 오늘 소개하는 17절 내용은 성경을 아무리 많이 읽었다 할지라도 이 내용이 무슨 내용인지를 전혀 모르는 분들이 대다수입니다. 대단히 오늘 말씀이 난해합니다. 도대체 무슨 이야기인지 잘 모릅니다. 그런데 오늘 여러분들 가운데 소망을 잃어버리신 분들, 현실에 부딪히는, 어쩌면 하나님 살아계신 건 나는 아는데 그러나 내 현실에 하나님은 보이지 않고 현실만 보입니다. 너무 답답해서 교회를 나오지만 스스로 목숨을 끊어버리는 이런 청년들도 있습니다. 왜 우울증이 옵니까? 왜 좌절하십니까? 하나님이 보이지 않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러한 분들에게 소망의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위로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분명 하나님은 고난 가운데 여러분에게 함께하고 계십니다. 오늘 스가랴 9장 11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한 절을 먼저 소개합니다. 언약의 피로 말미암아 갇힌 자들을, 그렇게 말씀하면서 물 없는 구덩이에서 내가 놓았나니, 여기서 스가랴 9장 11절은 네 가지 말씀을 우린 주목합니다. 언약의 피로 말미암아, 그리고 하신 말씀이 갇힌 자들, 그리고 구덩이, 거기서 놓았나니, 이 말씀은 한글 성경을 보아서는 잘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전 성경은 한마디로 쥐어짜면 누구를 얘기하고 있습니까? 바로 오늘 스가랴서가 기록된 이후에 예수님께서 500년 후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5장 39절에 이 성경은 내게 대하여 정언하는 것이다. 예수님 당신 이야기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신 말씀이 누가복음 24장 44절에 있는 말씀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모세의 율법과 선자의 글과 시편에 나를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 전 성경을 어디를 읽어도 예수가 보여야 합니다. 성경을 푸는 열쇠는 예수 그리스도가 한마디로 마스터 키가 되겠습니다. 스가랴 9장 11절 소개합니다. 내 단어를 풀어가겠습니다. 언약의 피로 말미암아, 언약의 피가 누구인가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로부터 약 500년 후에 오셔서 하실 말씀이
마태복음 26장 28절에 하신 말씀이 죄 사함을 얻게 하려고 흘리는 바 나의 피, 언약의 피,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합니다. 예수의 피, 언약의 피로 말미암아, 그리고 하신 말씀이 갇힌 자들이 있다고 있습니다. 갇힌 자들, 갇힌 자. 스가랴 9장 11절에 갇힌 자라 말은 히브리어 원문을 소개하겠습니다. 히브리어 원문은 아시르입니다. 아시르. 이 아시르가 무슨 말이냐면, 똑같은 아시르라는 이 갇힌 자에 대한 히브리어 원문이 어디에 똑같이 기록되어 있느냐면, 창세기 39장 20절과 22절에 죄수, 죄인을 아시르라고 부릅니다. 왜 갇힌 자인데 죄인을 얘기할까요? 죄수라고 말합니다. 죄수는 갇혀있는 자입니다. 그런데 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갇힌 자, 구덩이에서, 구덩이가 무엇을 말합니까? 히브리어 원문은 보르. 이 보르라는 이 말이 어디에 사용되고 있냐면, 놀랍게도 시편 28편 1절에 보면 무덤이라고 합니다. 묘지, 무덤이 보르입니다. 갇힌 자, 죄수, 그리고 구덩이, 무덤, 무엇을 말씀할까요? 언약의 피로 그들을 놓았다 했습니다. 놓았나니, 이 말은 히브리어 원문은 샬라흐입니다. 샬라흐라는 이 말이 똑같이 어디에 써 있냐면, 이사야 58장 6절에 보면 자유하게 하며, 이 말씀을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우리 예수님의 피로 이 땅에 오셔서, 예수님 이 땅에 오시기 전까지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죄인들은 죄 가운데 죽은 자들입니다. 어디에 있었습니까? 무덤에는 죽은 자가 들어갑니다. 죄인이 무덤에 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너희들은 죄로 인해서 죽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언약의 피로 자유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11절의 전체 내용입니다. 언약의 피로 그들을 갇힌 자들을 구덩이에서 내가 놓았나니, 죄로 인해서 죽었던 너희들을 내가 살렸다, 그 말씀입니다. 성경 말씀은 계속해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이러한 분들이 바로 우리 모습인데, 스가랴 9장 12절을 소개합니다. 갇혀 있으나, 갇혀 있으나, 누가? 우리가. 내가 갇혀 있어요. 어디에서? 이 환경은 전부 다 가둬놨습니다. 이 세상이 천국인가요? 아닙니다. 죄악의 세상입니다. 사방이 죄악으로 나를 가두어 놨습니다. 움직이기만 해도 죄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내가 이 죄악된 세상에 갇혀 있습니다. 환경에 갇혀 있는 분이 있습니다. 질병에 갇혀 있습니다. 가난에 갇혀 있습니다. 여러 가지 환경에 갇혀 있는 나에게 갇혀 있으나 소망을 품은 자들아. 그 소망이 누군가요? 디모데전서 1장 1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의 소망이신 예수. 우리는 환경이 다 감옥같이 나를 가둬놨습니다. 나는 구원받았는데 살아가는 내 현실의 모습은 힘들고 어렵습니다. 세상 사람들 더 잘 사는 것 같아요. 더 잘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말씀합니다. 다 아신다는 것입니다. 갇혀 있으나 소망을 품은 자들아. 예수 그리스도를 소망 삼고 마음에 품고 있으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뭘 말씀합니까? 너희는 요새로 돌아올지어다. 요새가 무엇인가요? 시편 18편 2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나의 여호와는 나의 요새시요. 다시 말씀드려서 하나님께로 돌아오라는 것입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 하나님 안으로 오라는 것입니다. 오면 뭐라 말씀합니까? 하나님 오늘 이 시간 그대로 말씀하는데, 스가랴 9장 12절에 말씀하시기를 하나님은 오늘도 따르세요. 지금도 이르노니, 누구에게? 여러분에게. 오늘도 이르노니 내가 너희에게 갑절로 갚아줄 것이다. 무엇을 잃어버렸습니까? 하나님 갑절로 더해 주신다 그럽니다. 하나님이 하시면 막을 자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길 없는 홍해바다도 갈라내는 분이세요. 오늘 살아온 손으로는 모든 것이 갇혀있는 것 같습니다. 사업도 갇혀있는 것 같고, 인생 살아가는 것이 전부 지옥 같고, 환경은 늘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렇지라도 소망을 품어라. 예수에 대한 소망 품어라.
그리고 너 요새로 돌아오라. 강조합니다. 시편 18편 이전에 요새는 우리 하나님이신데 너 하나님 품으로 와라. 그러면 내가 오늘 이 시간에도 너한테 이르노니 내가 갑절로 너한테 갚아주리라. 오늘 여러분 이 축복을 여러분 받으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받나요? 믿음으로. 말씀을 믿으세요. 그리고 그 말씀 붙들고 기도하세요. 오늘 여러분은 소망을 분 맞습니까? 오늘 스가랴 9장 13절을 계속 풀어갑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너를 용사의 칼같이 되게 하리라. 용사의 칼. 용사는 뭡니까? 싸움의 전문가예요. 전쟁터의 영웅입니다. 내가 너를 그렇게 만들어 주겠다는 것입니다. 세상에 아무리 강할지라도 너 당할 자 없다. 내가 너 용사의 칼이 되게 해줄 테니까. 이 칼, 능력을 말합니다. 내가 너한테 능력 부어주마. 그래서 우리는 교회를 나올 때 누구를 믿고 삽니까? 내가 내 자신을 믿는 것이 믿음이 아닙니다. 내 자신을 보면 안 됩니다. 내 자신을 내가 보면 우상 돼버립니다. 누구를 봐야 돼요? 하나님을 바라봐야 돼요. 하나님을 바라보면 불가능이 없습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면 기적이 일어납니다. 성경 말씀은 계속해서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스가랴 9장 14절에 다음 같은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여호와께서 그들 위에 나타나사 우리에게 나타나셨어요. 그리고 하실 말씀이 그들이 가지고 있는 화살을 번개같이 쏘아내실 것이며, 이 말이 무엇입니까? 너 힘으로 안 돼. 내가 너 힘을 가지고 내가 대신 싸워주마. 하나님이 우리를 싸워주시겠다 했습니다. 그래서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고 말합니다. 목이 이렇게 상해버린 것이 지금까지 제가 목회하면서 이렇게 목 상해본 적 없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앞에 서는데 사탄이 목을 털어막는데 말을 못하게 만들어요. 갑자기 벙어리가 된 것 같았어요. 말씀이 쏟아지면 큰일 날 것 같으니까. 그런데 목은 타들어가는데 소리 지르면서 말씀을 전하는데 목사님들이 다 통에 자복하고 눈물바다가 되어버렸습니다. 성령이 역사를 해요. 오늘 불의 역사가 이렇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현실은 너무 답답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을 믿고 기다리세요. 반드시 우리 하나님 절대 우리 실망시키지 않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우리 하나님, 여러분이 가장 자랑스러운 하늘의 별 같은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오늘 성경 말씀은 스가랴 9장 14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 하나님께서 그들 위해 나타나서 그들의 화살을 번개같이 쏘아내시며 이렇게 말씀합니다. 오늘 스가랴 9장 14절에 말씀하시기를 주 여호와께서 나팔을 불어라 말씀합니다. 나팔을 불어라. 이 나팔이 일반 나팔이 아니고 오늘을 소개하겠습니다. 나팔은 성경엔 두 가지 나팔이 있습니다. 원문을 보면 하초체란 나팔이 있고 쇼파르란 나팔이 있습니다. 하초체란 나팔은 전쟁터에서 부는 나팔입니다. 은나팔로 길게 되어 있는데 긴 은으로 만든 나팔입니다. 이 은나팔 불 때는 전쟁이 일어납니다. 그런데 쇼파르 나팔을 불면 평화가 온다는 것입니다. 바로 여기서 스가랴 9장 14절에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주 여호와께서 나팔을 불어라, 이 말은 쇼파르입니다. 평화의 나팔을 불어라.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런 가정에 하나님의 평화의 나팔 소리가 울려 퍼지기 바랍니다. 이 쇼파르 나팔 소리가 어떤 것인지 아십니까? 레위기서 25장 9절에 가면 뿔나팔이 나옵니다. 뿔나팔, 이 뿔나팔이 쇼파르입니다. 그런데 바로 이어서 10절에 레위기 25장 10절에 뭐라 말씀합니까? 따르세요. 자유를 공포하라. 이 나팔 불면 자유가 선포되어 버립니다. 오늘 이 자리에 주여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이 자리에 우리 모든 성도에게 쇼파르의 나팔 소리가 울려 퍼지는 자유가 공포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경 말씀을 보면 대단히 난이한 구절이 15절이 되겠습니다. 이 15절 말씀은 이렇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호의하시며 지켜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신 말씀이 그들의 원수를 삼켜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원수를 삼키며 이상한 말씀이 나옵니다. 그들의 피를 마시며, 그리고 하신 말씀이 절거이 부르며 술 취한 사람 같으며, 그렇게 말씀하면서 피가 가득한 너희는 동해와 같고
그리고 또 하신 말씀이 피 묻은 제단의 모퉁이와 같다. 도대체 무슨 말씀인지 모르겠습니다. 오늘 이 말씀이 풀어질 때 여러분 영혼이 기뻐하고 자유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의 핵심이 여기 들어 있습니다. 15절에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우리를 호위하고 계세요. 지키고 계십니다. 그러면서 하신 말씀이 원수를 삼켜라. 하나님께서 그들이 원수를 내가 삼킬 것이다. 원수가 뭘까요? 원수가 도대체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마태복음 13장 39절에 따르세요. 원수는 마귀요, 마귀를 원수라고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원수를 삼킨다, 이 삼킨다, 이 말이 무슨 말이냐? 이 삼키다 이 말은 히브리어로 아칼이라는 말씀을 씁니다. 바로 이 아칼이란 말이 무슨 말이냐면 느헤미야 2장 3절에 똑같은 아칼이라는 똑같은 히브리어 원문이 뭐냐면 불에 태우다, 마귀를 불에 태운다는 것입니다. 계시록 20장 10절에 어떻게 됩니까? 마지막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는 마귀를 불에다 집어넣으시고 유황못에 넣어버린다 했습니다. 다시 말해 이 바로 사탄 마귀를 심판하신다는, 너희를 건드렸던 자들 내가 그들을 잡아서 불 속에 집어넣을 것이다. 오늘 이 은혜가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여기서 피를 마시며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들이 피를 마시며, 이 피가 바로 무엇을 말씀합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기를 이렇게 말씀합니다. 요한복음 6장 54절에 너희가 내 피를 마시며, 너희가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너희를 살려내리라, 부활시킨다는 것입니다. 바로 피를 마신다는 이 스가랴 9장 15절에 난이한 이 말씀이 바로 예수님의 피를 말합니다. 근데 피를 마신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합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생명의 피가 내 속에 계신다는 것입니다. 예수의 피가 내 속에 흐른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 이 시간 어떻게 그것을 확인합니까? 믿음으로. 주님, 나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내 몸속에 흐르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성경이 이렇게 강조합니다. 요한복음 6장 54절에 예수 그리스도의 피는 영생을 말씀하고, 성경 말씀입니다. 로마서 5장 9절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는 우리에게 의롭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의롭다 그러십니다. 왜 이렇습니까? 예수님 내 죄값을 대신 치르셨습니다. 그리고 하시는 말씀에 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1장 7절에 예수의 피로 우리의 죄가 사해졌습니다. 성경 계속해 말씀합니다. 에베소서 2장 13절에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원수됐던 내가 가까워졌습니다. 전부 예수 피입니다. 예수 피로 말미암아 골로새서 1장 20절에 십자가의 피로 하나님과 내가 화평하게 되었습니다. 그 화평 관계가 어딘가요? 요한복음 1장 12절에 하나님 자녀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만큼 화평합니다. 그래서 주님이 말씀하시기를 구약 성경에는 하나님 앞에 감히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없고 가까이 갈 수 없던 죄인이 예수님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흘리신 그 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고, 성경이 이렇게 강조합니다. 무엇이든지 믿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것은 바로 아버지와 자식 관계이기 때문에 뭐든지 달라면 다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 말씀은 이렇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예수님 피는 단회적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영원히 속죄가 되는데, 히브리서 9장 12절에 말씀합니다. 예수의 피는 우리를 영원히 속죄했습니다. 완전히 죄가 사해져 버렸어요. 구약 성경에 그렇게 많이 짐승들이 죽어갔는데 예수님이 죄 때문에 죽으시고 난 후에 인류의 역사는 다시는 어떤 누구도 죄 때문에 죽어가는 일이 없습니다. 예수님이 마감시켜 버렸어요. 예수님으로 끝나버립니다. 그래서 영원히 속죄가 됩니다. 히브리서 9장 22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모든 물건이 피로서 정결하게 되나니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예수님 피가 아니면 안 됩니다. 그래서 성경 강조하기를 요한일서 1장 7절에 예수의 피가 거기에 따라서 우리를 모든 죄에서, 거기 하세요,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여러분은 죄인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내 죄값을 예수님이 치르셨습니다. 우리 하나님께 박수로 영광 돌리겠습니다. 성경 말씀은 이렇게 강조합니다. 계시록 1장 5절에 예수의 피로 우리를 죄에서 해방시켰습니다. 죄의 종이 아닙니다, 더 이상. 그리고 성경 강조합니다. 계시록 5장 9절에 예수의 피로 우리를 사서 하나님께 드려졌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디 사람입니까? 천국의 사람들입니다.
그러므로 성경이 이렇게 단언합니다. 이 땅에 수많은 종교가 있습니다. 수많은 신들을 섬기는 자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 한마디로 강조하기를 이단들도 똑같은 성경을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눈이 가리워져서 이 말씀을 읽고도 그들은 모르고 있다는 사실이 너무나 충격적인 것은 사도행전 4장 12절에 말씀합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 얻을 일은 예수 외에는 주신 일이 없다. 요한복음 14장 6절에 예수님 친히 말씀합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 자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예수님만이 구원의 길이에요. 그분 아니면 천국 길 못 갑니다. 아버지 계신 천국에 갈 수가 없습니다. 우리 예수님이 구원의 길이 되시고 진리의 길이 되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습니까? 힘들고 어렵더라도 예수님을 소망으로 품고 오늘 또 기대하십시오. 지나간 과거의 소망을 품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 미래에 대한 비전입니다. 오늘 성경 말씀은 놀라운 말씀을 이렇게 소개합니다. 피를 마시며, 피를 마신다는 것은 내가 오늘 말씀드렸던 제3을 다 받았는데 그 다음에 뭘 말씀합니까? 절거이 부르며. 이 절거이 부른다는 이 말은 히브리어 원문은 거기였어요. 하마 따라서요 콧노래를 부른다. 죄 사함 받았으니까 얼마나 신납니까? 그래서 콧노래를 흥얼흥얼 해요. 성경 말씀은 피를 마시며 절거이 부르며, 그리고 뭘 말씀인가? 술 취함 같다. 놀랍게도 술 취했다는 것이 그냥 술 취한 것이 아니라 이 말이 히브리어 원문은 야인이란 말입니다. 야인이 무슨 뜻이냐면 똑같은 말씀이 아가서 2장 4절에 거기에 따라서요 잔치하다, 잔치를 말합니다. 예수 피로 죄사함 받은 우리는 이제는 너무너무 신나서 흥겨운 콧노래를 부르며 잔치란 말입니다. 이 사실 믿습니까? 여러분이 지금 그 자리에 계신다는 사실, 내 영혼이 기뻐하고 내 영혼의 잔치가 예수 피로 주어졌습니다. 오늘 여기 예수 그리스도의 심판과 구원 사건이 동시에 기록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기 또 동시에 말씀하기를 너무나 놀라운 말씀이 있습니다. 피가 가득한 동이와 같고, 오늘 스가랴 9장 15절에 피가 가득한 동이, 이 동이가 뭐냐면 여러분 물동이라는 말 아시죠? 이 동네는 모르세요? 물동이, 양동이 그러죠. 다시 말해서 피를 담았는데 피가 가득한 동이와 같다. 하나님 우리를 보실 때 그렇다는 것입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여기 가득하다 이 말씀이 충만을 말합니다. 무슨 것이 가득해요? 내가 누구냐면 로마서 9장 24절 우리가 그릇이래요. 그릇인데 내 속에 예수의 피가 가득하다 말은 예수의 구속의 피, 죄사함의 피가 충만한 은혜가 있다는 것입니다. 꾸역꾸역 은혜가 쏟아집니다. 이 사람은 마른 스펀지에 이 물이 꽉 들어찰 때에 어디를 찔러도 물이 나와요. 우리는 어디를 찔러도 예수 소리가 나와. 여기다 물이 피가 가득한 동이와 같구나. 항상 구원의 은혜, 구원하신 하나님의 그 은혜에 감사하는 찬양이 울려 퍼지는 이런 고백이 우리에게 있어야 합니다. 성경 말씀은 계속해서 이렇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피 묻은 제단의 모퉁이와 같다. 피 묻다는 것은 누가 죽었다는 거죠. 희생 제물이 있는 곳인데 여기 모퉁이가 나옵니다. 모퉁이. 이 모퉁이가 바로 뭐냐면 사도행전 4장 11절과 에베소서 2장 20절과 베드로전서 2장 6절에 모퉁이는 예수 그리스도가 모퉁이 돌입니다. 바로 뭘 말합니까? 그곳에 피 묻은 곳에 제단이 있는데 이 사람이 누구냐면 그들도 예수님과 똑같이 죽은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현장에 내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 사실 있습니까? 예수를 닮은 사람들, 이 시대에 보면 예수님 닮은 사람 많아요.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마태복음 11장 29절에 보면 예수님이 두 가지 성품을 가지고 계세요. 마음이 온유하시고 겸손하세요. 우리 성도들 보면 저분 많은 것을 가지고 있고 저분 다른 사람보다 많은 것을 배운 분인데 굉장히 지위가 좋으신 분인데도 항상 낮추는 모습이 있어요. 이분이 예수님을 닮았습니다. 그래서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다. 항상 부드러우신 분들,
오늘 그런 분들이 예수님을 닮은 분들입니다. 말씀을 내려가겠습니다. 스가랴 9장 16절을 소개합니다. 놀랍게도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들은 이렇게 강조합니다.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보실 때에 다음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기 백성, 하는 백성이라는 겁니다. 양떼를 구원한 같이 하리니 그들은 왕관의 보석같이 여호와의 땅에 빛나리로다. 그러니까 왕관,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 그대로 어떤 관을 뒤집어 쓰는 같이 얘기하는데 그렇지가 않고, 이 왕관이라 말은 히브리어 원문은 네제르입니다. 네제르. 이 네제르인데 여기에 무슨 뜻이냐면 구별하다. 이 왕관이 네제르, 구별하다. 창세기 31장 45절에 보면 돌이 나오는데 이 돌이 보석을 상징하는 에벤이에요. 그런데 이 돌은 기둥되는 돌입니다. 다시 말씀, 무슨 말씀이냐면 이 백성은 내가 구원을 했는데 저들은 내가 구별한 기둥이야. 스가랴 9장 17절에 따라합니다. 형통하고 아름다움이 어찌 큰지. 여러분, 가정입니다. 형통함이 너무 큰 거예요. 아름다움이 너무 커서 성경 강조합니다. 곡식은 청년을, 새 포도주는 처녀를 강건하게 하리라. 이 청년이란 말은 인생 전반에서 가장 왕성할 때입니다. 활력이 넘치고 젊음이 넘치고 정열이 넘치는, 이런 한마디로 표현하면 청년을 말하는데, 곡식이 뭐냐면 곡식은 씨앗입니다. 누가복음 8장 11절에 씨는 말씀이에요. 다시 말해서 너는 말씀으로 청년 같은 시절이 돌아오겠고, 새 포도주는 우리 주님의 피는 새 포도주입니다. 새 포도주는 처녀를 강건하게 하는데, 처녀가 어떤 사람입니까? 신부 준비하는 사람이에요. 너는 예수 그리스도 피로 더 깨끗하고 더 순결하게 너는 만들어져 갈 것이다. 오늘 살아온 성도는 한마디로 힘들고 어려워도 소망 되시는 예수님 마음에 품으세요. 그분은 절대 실망시키지 않습니다. 사람들은 나를 실망시키지만 우리 주님은 절대 실망시키질 않아요. 그리고 성경 강조합니다. 기독교는 내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내 나중은 심히 창대하리라. 여러분, 범사가 창대해지는 이 축복에 함께 하시기를 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